오늘의 10분 말씀. 다니엘 1장 8절로 21절입니다. 1장 전반부를 두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 때에 성전의 그릇과 이스라엘 왕족의 자녀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정체성을 바벨론의 정체성으로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바로 네 명의 청년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신실하게 돕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16절까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고급 노예로서 왕의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그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음식의 정결 예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와 같이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들의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살펴보시면 우리들은 이러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다니엘이 평생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고기도 먹었고 포도주도 마셨습니다. 10장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의 탄식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는 잠시 금식하는 음식으로 고기와 포도주가 언급이 됩니다. 결국 다니엘은 고기와 포도주를 평상시에 먹은 자가 됨을 성경이 드러냅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최선의 결단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죄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와의 위협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바벨론을 정치적으로 의지하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나름대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그 표현을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음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집중해야 할 구절은 9절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환관장으로부터 호의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9절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목숨을 건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환관장은 그들의 요구 앞에 그들의 얼굴이 초췌해지게 되면 왕 앞에서 본인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그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10일 동안 채식과 물을 마시게 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하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얼굴을 비교해 보니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을 통해 우리들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시스템을 무조건 반대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벨론 안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 일을 합니다. 그들을 돕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자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결국 바벨론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음식을 포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다윗과 세 명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이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7절서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입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그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좋았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지혜까지 주셨음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될 때가 오자 그들의 지혜는 왕 앞에서 더욱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혜는 바벨론의 어떤 자들보다 더 뛰어남을 20절에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년까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레스 왕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약 70년이 지난 이후의 시점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한 왕이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드러냅니다. 결국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내 소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4명의 소년들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다니엘이 약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바벨론에서 살아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은 생을 조금 더 일찍 마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산다라고 해서 항상 이 땅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더 일찍 목숨을 순교할 수 있는 자들도 생기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의 목적은 이 땅에서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순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 안에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뜻을 이 땅에 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정한 그들의 행동은 불완전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 삶 속에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뜻을 정하며 살아내길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